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시대의 관경 16관 변상도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경 16관 변상도라 하면요, 조금 그 그림 제목도 길고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극락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고려인들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그토록 가기를 바랬던 극락의 풍경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펼쳐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은 132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현재에는 일본 지은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극락의 해, 그 다음에 극락의 땅, 극락의 물, 극락의 나무, 극락의 연못을 관하는 관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극락의 연못을 생각하는 관법부터 그 나머지 관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주로 이 윗부분에 극락의 어떤 땅이라든가 배경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윗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정 가운데에 가장 윗부분에는 극락의 해를 생각하는 관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커다란 이 붉은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또 작은 붉은 원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여의주입니다. 극락의 연못 가운데에 있는 여의주입니다. 이 여의주에서 14줄기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극락에 있는 총 8개의 황금 연못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주에서 양갈래로 좌우 7줄기의 물줄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보주에서는요, 이 여의주에서는 물뿐만 아니고 오색찬란한 그런 광명도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색찬란한 광명은 또 아름다운 새로 변해서 극락의 세상 속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도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극락조들을 감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많은 새들 가운데에 공작처럼 보이는 극락에서 살고 있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배 누각을 생각하는 관입니다. 이 극락의 땅에는 약 500억의 누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림 속에는 많은 그런 누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실 수는 없으시니까요. 그 중에서 한 누각을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누각의 세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누각의 지붕에서는 오색 광명이 뻗쳐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뭉게뭉게 상서로운 그런 기운도 이렇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가장 꼭대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의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룡의 그런 형상을 한 치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 부분은 물고기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명들이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찍어서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작품을 그린 화공은 이 작품을 그리면서 극락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필치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극락의 난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Z형으로 난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난간 벽을 보시면요, 아름다운 그런 연화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양은 고려 청자 문양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그런 문양입니다. 고려 시대의 그런 미술품들은요, 굉장히 장인 정신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장식적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도 아주 높습니다. 고려 시대의 작품들이 장인적이라고 하면은요, 조선시대의 작품은 회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의 작품을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 회화적이라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상세하게 고려시대의 작품과 조선시대의 작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또 다른 난간 부분입니다. 난간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것은 그런 연화문으로 표현을 하고, 이쪽 난간벽은 거북이 등짝 문양인 구갑문, 육각형의 구갑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각 안에는 천상의 사람들이 가득 안에 서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천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인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누각 안에 있는 이런 천상의 사람들은 각기 악기를 하나씩 들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황을 불고 있는 천상의 사람도 있고요. 장구를 치고 있기도 하고 비파를 타고 있기도 하고 피리를 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고통과 번뇌를 모두 잊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천상의 사람들이 풍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천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악기들이 하늘에 허공에 두둥실 매달려서 저절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허공에 매달려서 저절로 울려 퍼지는 악기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부처님 이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악기가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율동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천상의 음악이 들려온다라는 뜻이겠지요. 음악 소리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구도 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도 날고 있습니다. 장구 소리도 들리겠고 비파 소리도 들리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상관,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경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 그대들의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 마음으로 극락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마음이 지옥이면은 현실이 지옥일 테고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 바로 그곳이 극락이겠지요. 그래서 마음 하나만 바꾸어 먹으면은 바로 지옥인 곳을 극락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16관법으로 어떤 상상하는 힘, 그러니까 극락을 시각화하는 힘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신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생각하는 관입니다. 작품의 가장 중심부에 이 신관은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품 중심부에 가장 눈에 띄게 가장 비중을 크게 해서 그린 부분이 바로 이 신관, 아미타 열애의 몸을 생각하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 열의 몸은 얼마나 엄청나고 또 눈부신지요. 그 경전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그 상상력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화려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백천만억의 그런 광명이, 금색의 찬란한 광명이 뻗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항아사 유순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유순은 15k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5km 곱하기 60만억 항아사를 하시면은 부처님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좀 상상하기 실제로 어렵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눈은 사해의 바다와 같이 푸르고, 그 다음에 몸의 모공에서는 광명이, 수미산과 같은 그런 광명이 뻗어나오고, 그 빛은 삼천대천세계를 밝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는 수많은 화신불들이, 화불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당시 고려시대 화공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신간이 강조되어 있고요. 아미타 열애가 설법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고, 주변에는 이 설법을 듣는 청중들로 가득합니다. 아미타 열애의 모습입니다. 아미타 열애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옆을 보시면은 몸에서 광명이 뻗어나오고 있고, 그 광명 속에는 많은 화신불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미타 부처님의 발 부분입니다. 온 문양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는 관음과 대세지 보살이 앉아 있습니다. 좌측에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비를 상징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따뜻한 자비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아미타 열애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열애 대신 나타나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항상 그 정수리, 이마 부분에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미타 열애 뒤에는 무엇이 있지요? 극락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그렇게 아미타 열애를 정수리에 이고 극락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관세음 보살의 정수리에 이렇게 작은 아미타 열애의 화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뒤로는 또 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으로는 이렇게 아라한들이 보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나한들이 가득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한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요, 당시 실제의 고려시대의 스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단체 촬영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연령대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그런 스님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합장을 하고 귀를 기울여서 아미타 열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스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니까 카메라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스님도 계십니다. 생긴 얼굴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 이 작품을 발원했을 때
참여한 그런 스님들의 얼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사실적입니다. 이 진신관, 아미타열애의 몸을 생각하는 관, 그 다음에 아미타열애를 보좌하는 관세음 보살, 그리고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는 관을 묘사한 부분에는요, 끝도 없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명의 빗줄기라든가 찬란한 빛에 대한 눈부신 그런 빛에 대한 형상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아미타열애는 바로 아미타유스, 영원한 빛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미타 삼존불에 대한 묘사를 읽다가 보면요, 마치 빛의 샤워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빛이 찬란한 빛에 대한 묘사를 계속 읽다가 보면은 실제로 그런 투명하고 찬란한 빛 속에 놓인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이 기본인데요. 바로 어둠으로 상징되는 번뇌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을 단박에 이런 찬연한 빛으로 날려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화엄경에도 빛에 대한 장엄한 그런 묘사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의 그런 빛에 대한 묘사를 읽다가 보면요, 정말 실제로 그런 눈부신 그런 빛이 마치 몸으로 통과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몸이 환해지면서 실제로 몸 구석구석이 청소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의 기초가 되는, 이 작품의 기본 경전이 되는 관무량 수경뿐만 아니고 아미타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량수경, 이 모든 것은 아미타 부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묘사가 가득 실려 있는데요. 결국은 빛에 대한 그런 묘사로 압축됩니다. 빛에 대한 묘사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에도 보면은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로자나는 광명편조, 태양의 빛을 신격화한 것이 비로자나입니다.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만물을 생성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으로 보통 말해지는 것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번뇌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열애가 등장하면서 눈부신 그런 광명이 비치면서 세상의 모든 번뇌는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 밑부분에는 극락 왕생의 연못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밑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부분 보시면은 가운데에 연못이 있고요. 또 좌우에 또 연못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누고 있는데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근기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군자불기라고도 하는데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군자의 그릇은 너무도 커서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군자불기라고도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의 됨됨이라던가 그 사람의 용량은 그릇, 어떤 용기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기는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누고요. 또 이 상중하는 다시 세부적으로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상중하, 중품의 상중하,
하품의 상중하. 그래서 총 9품의 그 근기로 사람을 나누어서 사람이 극락에 왕생할 때도 이 9품으로 나뉘어진 연못의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왕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그 극락 왕생법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9품 왕생의 내용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작품의 가장 밑부분에 가운데 연못이 상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상배관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연못이 중배관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연못이 하배관입니다. 하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상배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하얀 연꽃 위에 상품 상생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통 여느 사람과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벌써 광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썼고요. 불보살들이나 입는 천의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연꽃도 굉장히 크고 큰 그런 하얀 연꽃 위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바로 부처님과 보살이 이 상품 상생에 태어난 사람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 상생의 연못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지 경전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에는 삼종심을 갖춘 사람이면은 상품 상생의 연못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성심, 성실되고 진실된 마음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 태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회양 발언심, 자기가 닦은 공덕을 모두 세상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상품 상생, 그러니까 최상의 근기에 속해서 이 상품 상생의 연못에 태어나서 곧바로 부처님의 맞이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상배관, 상품의 연못입니다. 여기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상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 바로 앞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우측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에는 중배관, 중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연못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직접 맞으러 나오시지는 않았고요. 보시면은 보살님 두 분이 계신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배관의 세부 장면입니다. 중배관에는요, 중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품 중생의 경우에는요,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킨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충실하게 계율을 파괴하지 않고 지킨 사람은 중품의 연못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도 곧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맞이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연꽃 속에, 피지 않은 연꽃 속에 갇혀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그 연꽃이 열려서 극락의 어떤 향기로운 미풍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뒤로 갈수록요, 근기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연꽃 속에서 대기하는 일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중품, 중배관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비구가 아니고 비구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머리 두상 모습도 그렇고 입술도 붉고요. 여인의 그런 자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중백안에 태어난 모습입니다. 이 뒤에도 한 여인이 다시 태어나 있습니다. 이곳은 중품 하생 부분입니다. 중품 하생 부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실제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품 하생을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 사람이라면은 중품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 정도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사람들과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지낸 사람이라면은 중백안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품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하배관, 하품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연못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개송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는 이 하품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습니다. 악행을 쌓은 자가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의 맞이함을 받는가? 오로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의 이름을 들은 까닭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여도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 하배관, 하품의 연못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배관의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아리따운 한 여인이 하배관에 태어나 있습니다. 하품 중생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와 8개와 9족계를 범하고 승단에 속한 물건을 훔치고 명예와 이욕을 위해 부정한 법을 설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하지만은 선지식을 만나 그의 말을 들으면은 그 깊은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옥에 세찬 불꽃이 느껴지는가 했더니 이 불꽃이 서늘한 바람으로 변하고 천상의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갈 만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악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선지식의 말을 듣고 그의 죄업을 뉘우치면은 이렇게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품 하생. 하품 하생은 근기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오역죄와 시박죄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져 오래도록 고통을 받는다. 고통에 시달려 연불조차 할 겨를이 없는 사람에게 한 착한 친구가 연불할 수 있다면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라라고 일러주어서 지성으로 10번만 읊으면은 부를 때마다 억겁의 중죄가 소멸되어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 친구만 하나 두어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이라도 연불을 하면은 극락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미타 신앙은 굉장히 쉬운 형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림에 나온 개송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확탕지옥이 연못의 맑은 물로 변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품 하생의 사람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지옥의 확탕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그런 불길이 맑고 시원하고 부드러운 그런 극락의 맑은 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꽃에 들리는 하늘의 음악이 어찌 오래도록 싫겠는가.
마침내 보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향하여 길을 오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꽃 속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악이 어찌 오래도록 싫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하품 하생의 사람은 극락에 태어나지만은 연꽃에 12겁이라는 세월을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꽃에 갇혀서 저기 아득히 들리는 천상의 음악 소리만 12겁의 세월 동안 듣는 거죠. 그렇게 12겁의 세월 동안 음악만 듣고 있지만은 그 소리가 어찌 싫겠는가. 그래도 지옥보다는 월등히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멋있게 개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겁을 영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원 곱하기 12가 12겁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연꽃 속에서 대기를 한 이후에야 연꽃이 열리고 극락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하품 부분의 연못에 보면은 이렇게 연꽃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꽃에 이렇게 갇혀서 이 연꽃잎이 열리기만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와 손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투명하게 그 연꽃잎을 처리해서 이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가장 하단 부분에 있는, 가장 밑부분에 있는 발원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원문을 보시면요. 원 2차 공덕,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원 2차 공덕, 보급, 일체 아등, 여, 중생, 진생, 극락국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화합건데 이 공덕이 우리를 포함한 중생들에게 두루 미쳐서 이 생이 다하였을 때 극락의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덕이라는 것은 이 불화를 제작한 공덕이겠죠. 불화를 제작하고 또 의식을 행한, 의례를 행한 이 공덕이 우리뿐만 아니고 당장 이 발언에 참여한 우리뿐만 아니고 중생에 두루 미쳐서 이 생이 다했을 때 모두 극락에 태어나길 바라옵니다. 라는 발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가운데에 크게 강조한 아미타 신관, 바로 밑부분에는요, 이렇게 실제로 당시에 만들었을 법한 그런 제단이 있고요. 제단 위에는 이렇게 꽃병이랑 향로 같은 공약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스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뒤로 시좌하고 있는 두 여인이 보입니다.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공약물입니다. 꽃병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향로도 보입니다. 여기는 촛불이 켜져 있는 향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의 좌측으로 앉아있는 스님의 모습입니다. 이 스님의 모습도 자세히 보시면요. 비구가 아니고 비구니입니다. 두상 같은 거라든가 얼굴, 그 다음에 이런 자태를 보면은 비구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앉아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작품의 밑에 쓰여진 발언문에 보면은요, 대선사라든가 정업원 주지승 통조라든가 이렇게 대선사라든가 정업원 주지스님이라든가 이렇게 당시에 가장 고승이었던 그런 기라성 같은 스님들의 이름이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바로 고려시대에 정업원에서 발원된 작품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업원에는 당시 고려 왕실과 관계했던 많은 왕녀, 빈들이 그곳에 기거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런 그 인물들은 당시 정업원에 그 몸을 기탁했던 고려시대의 왕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비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락 왕생에 그려진 인물들도 당시 이 작품을 발원했던 그런 그 발원자들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품 속에서 그 실제 고려인들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품 중생에 보시면요, 실제로 왕비의 그런 그 차림새를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머리 모양새는 왕비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장식입니다. 여기에 조금 나이 어려 보이는 그런 동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관경 16간 변상도의 부분을 상세하게 보셨습니다. 이 그림을 상세하게 부분 다 보았다는 것은 관무량수경 한 권을 그대로 다 읽었다라는 것과도 맞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불교미술사를 전공하는 관계로요, 가끔 사찰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에 가서 이 관경변상도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틀어서 화면에 비추었더니 갑자기 그 주변에 계시던 그 청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서 예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순간 좀 당황했거든요. 저는 이런 그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하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는 것이 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그 몰두해서 그림을 조각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고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그림에 그 경배하는 걸 보고요. 고려시대 당시에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1차원적으로 분석의 대상이었지만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경배를 올리고 실제로 이 작품이 그 당시에 고려 왕실에 걸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그렇게 숙연하게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듯이 실제로 극락 풍경을 보는 듯이 그렇게 그 경배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려인들이 그렸던 극락의 풍경을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